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과 교회에 이 새해에 더욱 풍성한 은혜와 진리 안에서 더욱 넘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셔진 붓, 사도행전 제54장 충실한 증인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유월절 그 밤에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새 계명,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분께서 새 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3년 전에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을 볼 때 제자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자, 여기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요? 누가?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새롭게 주신 목적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될 때 온 세상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아무런 저항 한 번 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세상이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아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웅변으로요? 웅변으로 증거하나요? 논리로?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증거된다 이 말이죠. 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47페이지고요. 구속의 역사 1353페이지입니다. 1353페이지. 그 오른쪽 문단에 5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5째 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무엇을? 성질을 어떻게?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 후에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하다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그것으로서 무엇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요? 사랑을 알고.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정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 자, 우리가 흔히 사랑 그러면, 자, 이제 새 첫날 여러분들 다 이 새해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또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주고받는 그 사랑의 메시지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입니까? 메시지가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모든 진리로. 또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를 증거하셨던 모든 증거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모든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께서 나타내셨던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어요. 용서와 자비와 동정과 긍휼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 자기를 팔고 부인하고 주랭랑 쳐버리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무아적인 그런 사랑의 결정체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죄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셨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셨으나 단 한 번도 그것을 스스로 취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돌리셨고, 모든 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특권은 이 땅의 제자들을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속성이에요. 이 사랑은, 요한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막 기록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뭐하다?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책들이 있죠. 세상이 부족한가요? 요한은 고작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죠? 그런데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도 홀로 1세기 말까지 그는 살아서 여전히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끊임없이 보는 중에 요한은 그저
말하기를 그분의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라고만 감탄할 뿐이었어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여전히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기록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과 같은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았던 화이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해 마지 않을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 그분의 사랑의 오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지성들이 얼마 동안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그 기록이 뭐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세월 동안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만나에 누구의 붓으로 기록할지라도 천사의 붓으로 기록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곳에서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록하기에는 어때요? 하늘에서와는 너무나 다르겠죠, 그죠? 예. 그곳에서는 요한과 화이시 이 타락한 세상의 언어와 지력과 육체의 한계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무제한의 지력과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 빛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과 어두움, 서로 상대적인 두 속성이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의 속성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생명과 죽음을 또 상대적으로 의미하고 있죠. 또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이 사랑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다 그것으로 요한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보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는데 뭐하면,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어디에 있다? 어두움에 있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말하면 빛 가운데 있다 하고 뭐하면, 형제를 반대로 사랑하면 어디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뒤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뭐하게 했다? 멀게 하였습니다. 또요,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사망에 가누라. 아까 2장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가한다고요? 사망에 간다. 또 4장 7절요.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고?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의 유한한 이 생각과 지력을 통해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상대적인 기준을 무엇이라고요? 무엇으로 그 가치를 정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사랑에 의해서. 믿음과 불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순종과 불순종, 또요 참과 거짓, 뭐 다른 말로는 진리와 오리죠. 생명에 관한 것과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무생물계까지도 이 사랑이 바로 그 척도를, 그 가치의 척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명에 관한 것에만 그렇게 사랑이 뭐요? 가치의 척도가 되는 줄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각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결론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문단 678페이지인데요.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또요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 이것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빛과 환희가 온 우주로 끝없이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이 속성, 사랑의 속성의 능력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생물계에만 미친다고요? 모든 무생물계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그들에게도 모여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새롭게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생물계와 무생물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 그렇다면 이 대장투 마지막 페이지에 이 말씀은 새롭게 된 재창조된 곳에서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에 창조된 모든 것은 이 말씀에 보면 근거하면 다 무엇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무엇일까요? 어떤 빛일까요? 어떤 빛입니까? 저는 이 빛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언급하고 싶어요. 사랑이다. 사랑의 빛이다. 사랑의 빛. 이것은 왜냐하면 6일 동안 존재하게 될 모든 피조물들의 절대적인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생물계는 물론이고 무생물계까지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언제요? 첫째 날에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존재도 무가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불완전할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불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이 흘러감으로 모든 생명과 빛과 환희가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들도 홀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홀로 완전한 생명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제일 첫 절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또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뭡니까? 사람들의 빛. 그것이 바로 뭐야? 첫째 날에 주어진 그 빛이지요. 뭐 사람들 속에 태양이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이 말씀과 하나님과 생명과 빛을 모두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요한 1서에 가면 그것을 다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창조의 능력의 속성은 바로 사랑의 성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서는 이 사랑의 속성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로부터
이 절대적인 필수의 성질, 이 사랑의 속성이 거두어져 가고 있어요. 생물계는 물론 무생물계의 모든 존재들이 지금 이 사랑의 속성의 결핍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깊은 땅속으로부터 저 높은 하늘과 태양까지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죠. 요즘 어떤 나라에는 뜨거워서 몇 개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가고 살 터전을 잃고, 그런 반면에 지난주 또 인도네시아입니까? 그곳에는 뭐가요? 홍수가 나서 또 뭐 다 잠겨버렸어요. 뭐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봐도 넘치죠.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왜 이런 것들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왜 사람인 것처럼 꿈틀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엿새 동안의 모든 피조물들의 성질이 모두 다 하나의 속성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주어진 그 속성이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가장 마지막 피조물까지 그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첫째 날에 빛에 부여하신 그 사랑의 속성이 둘째 날과 셋째 날,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 날의 모든 피조물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창조주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빚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무엇이?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엿새 동안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의 품성의 영광, 즉 사랑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저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그것을 선포할 것이었습니다. 해와 달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것을 선포할 것이고, 모든 동식물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그 사랑의 속성을 선포할 것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요? 뭐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사람이 그분의 속성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 통로가 무너지지 않는 동안에는 모든 생물계가, 무생물계가 자신의 위치에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를. 그러나 사람이 그 속성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사랑의 통로가 막히게 될 때에 피조물들은 그 발산되는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요동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 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뭐 하는 거냐?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모든 피조물들도 같이 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즉 사랑의 이 속성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피조물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날이 없이 여섯째 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없으면 첫째 날도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한 해 동안 깊이 살펴봅시다. 요한처럼 듣고 보고 만져보고 그분의 무릎에 기대어서 그분의 사랑을 느껴봅시다. 우리는 태초에 부여받은 사랑의 성질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다시 그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결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받음으로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다시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1355페이지고요. 1355페이지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뭐 할 수 없다고요?
이 사랑을 우리는 스스로 창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때에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고 또 우리의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요? 품이 있는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이 사랑은 선물로만 주어진, 선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사랑은 있어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사랑요? 이기심 없는 사랑, 무아적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태초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여섯째 날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전에 그분께서 사랑의 속성을 첫째 날부터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는 자가 그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평생 최고의 선물인 이 영원한 선물, 그분의 사랑을 우리 모두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기까지 이 선물을 마음껏 즐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태초의 창조주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막힌 그 통로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자, 한번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으면 그 뼈는 어떻다고요? 다시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사랑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말씀 보겠습니다. 1355페이지 오른쪽, 1355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553 표시줄부터 보겠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 왜요?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어떻게 해요?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맏형의 사랑과 같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오늘 교과에서 보셨죠?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한? 순종하고 율법에 충성하는 한 그들을 해할 자들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발람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로 눈앞에 그 사건이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 사랑의 속성이야말로 뭡니까? 이 줄은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창조와 구속의 가장 큰 능력인 이 사랑의 속성의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줄에 묶여 있기만 원한다면 사랑은 저절로 선포될 것입니다. 유독 타락한 인간만이 그렇지를 못했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것을 원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다가오는 위험들이 계시되었어요. 그는 이것을 알고 유일한 안전의 보호로서, 유일한 안전의 방법으로서 이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최고의 뭐예요? 보호의 능력이라고. 영감의 기록은 교회에 보내는 이 요한의 편지서들이 사랑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서들은 마치 그가 사랑에 적셔진 붓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54페이지. 요한의 이 영감의 기록은 뭐라고요? 무엇으로 기록된 것 같다고요? 마치 사랑에 적셔진 붓으로 기록된 것 같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사랑으로 적셔진 붓으로 쓰여진 편지. 이 편지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이것은 돌비가 아닌 바로 어디예요? 신비에, 마음에 기록된 새 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백성들을 두고 한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2번씩이나 히브리서에서 확정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될 때가 왔습니다. 성취될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빛과 생명과 약속들이 우리의 마음에 비친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아 마음껏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런 풍성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즘 교과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것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또 환난과 참 그런 어려움의 연속들이 우리와 교회 앞에 펼쳐질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롭게 주어진 허락된 이 한 해에, 새해에 우리에게 이 언약을 더욱 풍성하게 성취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정말 이 한 해의 풍성의 누림이 정말 앞으로의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온 세상이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서 확정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